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아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양옆분들 또 앞뒤분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비전 기도문으로 기도하시고 계속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말씀의 숲 교회 성도로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세상을 말씀으로 덮는 사명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갑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에 감격하며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구원의 복음을 이웃에게 증거하며 부르심에 헌신하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갑니다. 나는 오늘도 예수님을 내 생각 속에 의식하고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이 땅에서는 믿는 자에게 주신 복을 누리며 영원히 주실 복을 소망하며 이 길을 갑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박수치면서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 2절로 고백하겠습니다.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칠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주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우리 다시 한번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우리 4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는요. 우리 다시 한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우리 다시 한번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끌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끌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끌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아멘. 한 주간을 뒤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82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여 일하에 복 주실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갈 요단강 뚜렷이 보이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에 노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에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내 영혼 구원하신 주 찬양하겠네. 땅 위의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에 저 하늘의 천사들 다 와답하겠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만왕의 왕 되신 주 나 찬양하겠네 거룩한 하늘 노래 들려올 그때에 참 그립던 주님을 반가이 대하리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하나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우리를 특별히 선택하여 주시고 너는 내가 싫어 하나님의 자녀로 지명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아버지 복된 자리에 저희들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어서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한 주간도 저희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들 은혜 가운데 살았지만 또 육신이 연약하고 나약하고 부족함으로 입술로 마음으로 죄를 짓고 불평하며 짜증나며 아버지 하나님 남에게 또 아버지 상처를 줬던 저희들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의 습교회를 사랑하시고 어느덧 10여 년이라는 세월을 또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목사님을 세워주시어서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올해도 또 귀한 또 우리 목사님에게 비전을 주시어서 이렇게 또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아름다운 한 가족 공동체로 또 이렇게 아버지 표어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목사님 올해도 귀한 사역 잘 감당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늘 양들을 위하여서 말씀과 기도로 먹이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목사님에게 더욱더 영역을 7배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주하시는 사모님과 자녀들까지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도 우리에게 또 귀한 기도의 목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교육관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일학교와 청년들이 마음껏 뛰놀며 예배드리며 함께 교제 나눌 수 있는 귀한 교육관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왕이면 교회 옆에로 또 저희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또 매주일마다 새로운 얼굴을 하나님께서 보내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잠시 또 전도를 쉬고 있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3월부터 시작되는 전도에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하신 그 주님의 명령을 따라 아버지 새 가족을 보내주셔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개척교회 강단을 또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가 미자리 강단을 고쳐줄 때에 하나님 은혜가 더하게 하시고 어려운 그 교회가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수고하는 손길에 하나님 더욱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구제입을 올해도 우리가 백열체를 준비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작은 물질로 저희들이 또 아버지 1년 동안 기도하며 준비할 때에 하나님 그 이불을 덮는 자들이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아버지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의 숫교회를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정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자들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올해도 몽골 아울리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준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특별히 하나님 한 분의 선교사님을 더 선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에게 영적인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귀한 분을 우리가 또 흘려보내며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물질 흘려보낼 때에 우리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살아가고 확장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세상을 덮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별이 하나님 또 22일 날 있을 우리 임직자들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한 분 한 분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앞으로 또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귀한 직분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을 닮아 또 옆에서 함께 동력해 나가는 우리 디모데 같은 두기고와 같은 디도와 같은 귀한 동력자들이 되어서 늘 하나님의 일에 앞장서며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직분 잘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악한 사탄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늘 영적인 전쟁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뼈리 아픈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몸이 아파 이곳에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찾아가 주시어서 아버지 위로하여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귀한 자들 건강함으로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 참 기쁨이 넘치는 귀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별이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나라를 사랑하시고 이곳에 태어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우리는 마음껏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또 자유를 주셨건만 저희들이 나치하고 게을러서 그러지 못하는 저희들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더욱더 하나님 사랑하여 주셔서 대통령과 이종자들이 아버지 앞에 정말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백성들을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귀한 정치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믿는 자들이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고 깨어서 다음 세대를 이어갈 아버지 귀한 자들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별이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와 청년들이 더욱더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을 담당한 우리 전도사님 사역에도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늘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셔서 귀한 사역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서신 우리 목사님의 기름 부어주셔서 귀한 말씀이 더욱더 우리 가슴에 새기고 우리 말씀으로 또 세상을 덮는 교회가 되어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도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시간 될 줄 믿사옵고 살아 역사하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예,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귀한 찬양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예,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 41절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41절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90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의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 암송 먼저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 선교사님이 오셔서 저희들에게 말씀 전해 주셨습니다. 복을 주시는 이유, 예. 시편 67편 1편 1절 말씀입니다. 예, 준비되셨으면 같이 읽고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시편 67편 1절 말씀. 아멘. 예, 여러분 우리가 외국에 나가려면 꼭 거쳐야 할 곳이 있지요. 거기가 어디입니까? 공항 출국 심사대입니다. 요즘은 여권을 들고 그리고 얼굴 인식기기 앞에 서기만 하면 문이 자동적으로 이렇게 열리게 되지요. 그런데 가끔 이런 일이 생깁니다. 분명 여권도 맞고요. 그리고 체크인도 했는데 문이 안 열릴 때가 있잖아요. 그죠?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고개를 조금 들었다가 또 숙였다가 다시 서 보지요. 괜히 내가 뭔가 잘못한 것 같아 좀 이렇게 당황할 때가 좀 있습니다. 그때 직원이 이렇게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만 앞으로 와 주세요. 또 바로 서 주시면 됩니다. 라고 직원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자리를 조금만 옮기면 아무 일이 없듯이 문이 자동적으로 열리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꼭 그런 순간이 다가올 때가 있거든요. 열심히 예배드리고 말씀도 듣기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괜히 마음이 불안할 때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 나는 잘 서고 있기는 한가라고 하는 그런 불안. 우리가 그 주일마다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또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가끔 우리들 마음속에 찾아오는 불안이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설고 있는가, 잘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예수님이 12살 때
아주 짧은 예수님의 그 짧은 12살 때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이 평범한 장면을 통해 한 가지를 분명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가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결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가 먼저이고요. 그리고 그 서 있는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결정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은혜 위에 서서 일상을 살아내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오늘 본문을 좀 더 따라 들어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아주 특별한 사건으로 시작하지가 않아요. 12살 예수님의 부모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은 올라가요. 유대인들은 절기, 그러니까 명절인 유월절을 지키고 내려오는 명절 행사를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명절을 그렇게 보내지요. 아주 평범한 가족 이야기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부모가 예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룻길을 갔다가 다시 돌아와 사흘 만에 예수님을 찾게 되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그러면 우린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부모가 참 바보다. 하룻길을 갈 동안 누구를 몰라요? 자기 자식을 챙기지를 못하지요. 그래서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할 텐데 이건 다 누구의 뜻이시요?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룻길을 갔대요. 바보처럼. 그러면서도 그 자식이 멀리 떨어져 있는지도 모르고 하룻길을 갔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분명히 뭔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분명히 있음을 우리는 감지해 낼 수가 있습니다. 하룻길을 갔다가 다시 돌아와 사흘 만에 예수님을 찾게 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지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 계셨을까요? 길가도 아니고 그리고 사람들 틈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어디 계셨어요? 성전에 계셨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지요. 그것도 잠깐 들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곳에서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곳에서 말씀에 질문도 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계시는 장면을 오늘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이 그 예수님에게 물어보지요. 왜 우리에게 이렇게 했느냐라고 이런 질문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우리 4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9절입니다. 시작.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아멘.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하는 이 당돌한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의 부모에게, 육신의 부모에게 하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변명하고 계신 게 아니라니까요.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 사람인지를 아주 담담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셔야 됩니다. 성전은 예수님에게 공부하는 장소가 아니라 자기 자리가 어디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서 말씀을 묻고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한지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음을 우리에게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아멘. 맞지요? 말씀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더 나아가 믿음의 사람이 어디 앞에 서 있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여러분들에게 늘 여러분들이 수요일 날, 금요일 날도 말씀하듯이 신의 악단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았어요. 영화 속에서 북한은 극심한 가난 속에 있었고요. 해외에서 들어오는 모든 자금줄이 막혔거든요. 그래서 유일하게 서방 교회에서 제대로 된 교회가 북한에 있으면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가짜 교회를 만들고 가짜 찬양단을 만들게 되었어요. 이건 처음에는 다 연기이지요. 가짜로 찬양단을 만들고 가짜로 교회를 만들지요. 하나님을 믿어서가 아니라 목적이 있어서 가짜로 성경도 읽고 그리고 찬양도 부르는 장면이 이 영화 속에 나옵니다. 그 가짜 악단들 가운데 비밀리에 조용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지도하는 북한 보위부에서 나온 간부들은 정말로 가짜로 예수를 믿는 흉내를 내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들이 가짜 행세를 하기 위해 성경을 읽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서기 시작할 때 그 말씀이 더 이상 글자로 남아있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 앞에 섰더니 말씀이 그들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는 것을 영화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성경과 찬양 앞에서 섰을 때 하나님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믿어지는 그 장면들을 계속해서 영화는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장면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왜냐하면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앞에 서면 우리들의 모든 장벽들이 깨어지기 시작하고 말씀 앞에 서지면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파헤쳐져서 그 마음 가운데로 하나님의 말씀이 글자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로 들어가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은혜 안에 서 있는 사람에게 열린 줄은 믿습니다. 은혜 가운데 말씀은 은혜 안에 서 있는 사람에게 열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예수를 믿어오면서 지금껏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분명히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바로 그 은혜의 자리 하나님 앞에 서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성전은 예수님에게 가야 할 곳이 아니라 있어야 할 자리가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서 계신 참 아들임을 우리들에게 먼저 보여주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믿는 자의 본분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곳에서 무엇을 가장 우선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곳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너는 지금 어디서 있는가? 너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열심히 살고 있는가가 아니라,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가가 아니라 지금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물어보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바빠도 소용없어요. 아무리 내가 바쁘게 움직여도 소용이 없어요. 내가 열심히 살아도 소용이 없어요. 너는 어디에 먼저 서 있을 건데? 라고 하나님이 물어보신다라고 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너는 지금 어디에 먼저 서 있는가?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뒤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요? 자리가 바뀌면요, 시선이 바뀌고요. 시선이 바뀌면 삶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처럼 완전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 서 계셨던 그 자리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 서면 내가 누구인지 다시 보이고 무엇이 중요한지 분명해지고, 나는 여러분이 정말 이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는지를
하나님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다시 은혜 위에 바로 서기를 소망드립니다. 묵묵히 기다리세요. 끝까지 기다리세요. 분명 그 말씀은 우리가 살아갈 힘이 있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 방법이 있는지 그 안에서 분명히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로 들어갈 힘과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이 늘 교회에서 말씀 앞에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두 번째를 생각해 보셔야죠.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에 계셨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자꾸 이런 생각을 해요. 역시 예수님이니까 그렇지. 예수님이니까 성전에 계셔야 되지라고 그런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그런데 본문은 좀 더 자세히 보면 아주 흥미로운 장면이 하나가 더 나옵니다. 성전 사건이 끝난 후에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지를 우리들에게 그 다음을 설명해 주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자, 5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의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 했다고요? 내려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부모와 함께 어디로 내려가요? 나사렛으로 내려가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그곳으로 내려가 그의 부모에게 순종하며 지냈다라고 우리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성전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 계셨던 예수님은 다시 어디로? 집으로, 다시 어디로? 일상으로 내려가고 계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 일상은 기적이 연속이 되는 삶이 아니라니까요. 부모에게 그저 순종하고 평범한 하루를 살아내는 시간을 우리들에게 지금 예수님의 삶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예수님은 30세 이전에 기적을 베푸셨다라고 하는 그 말이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아니하고 그저 30세가 되기 전까지 예수님은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그분을 받들며 살아가는 평범한 삶의 일상을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성경은 의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침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무엇을 하셨다.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이러한 기적을 베푸셨다.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이러한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전혀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30세가 되기 전까지 예수님은 침묵하며 살고 순종하며 일상에서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의도적으로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어디에 찾아봐도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여기밖에 없다는 거예요. 12살 때 성전에서 들어가서 묻고 질문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의 한 부분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30세가 되기 전까지 예수님의 모든 모습들을 보여지지 아니하고 침묵하시는 그 이유가 분명히 거기에 있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성전에 서 있는 예수님은 세상과 담을 쌓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더 깊이 일상으로 들어가 계시는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신앙이 깊어질수록 현실에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신앙이 바로 서 있을수록 현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전에만 늘 머물러 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그 성전에서 나와서 일상 나사렛으로 들어가서 그 일상에서 살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아는 분이 이런 말을 해요. 이분이 신앙이 좋아지면서 한때 이런 고민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차라리 교회에서만 살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가 좋고 말씀 듣는 시간도 좋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시간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 직장에만 가면, 집에만 가면 마음이 자꾸 흐트러져요. 그러다가 불쑥불쑥 나의 못된 습성들, 나의 못된 모습들이 나올 때면 내가 화가 나고 내가 절망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요즘은 기도하고 나가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일하다가 다시 하나님을 떠올리게 돼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나서 일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그 장소에서 가끔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고 가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고 가끔 은혜라고 하는 이 생각을 일하는 가운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라고 그렇게 다시 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에게 점점 교회가, 예배가 도피처가 아니라 일상을 살아내는 힘이 되기 시작한 것을 그분에게 저는 배우게 됩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 안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현장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보여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일상 가운데 분명히 있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을 때 나타나는 변화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었기에 예수님의 성장은 예배당 안에서만 멈추지 않았어요. 가정에서, 관계에서, 삶의 자리에서 조용히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 바로 선다고 일상이 갑자기 쉬워지지 않아요. 그렇다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사라지지 않아요.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예요. 일상을 살아내는 힘과 방향이 분명히 달라지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힘으로 오늘도 살아내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오늘도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산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분명히 주셨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으로 하루를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일상이 버텨야 할 시간이 아니라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바로 서 있을 때 우리의 일상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다시 빚어지기 시작한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서 있어야 할 나사렛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 자리가 분명히 여러분들의 불편한 자리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에게는 어려운 자리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나사렛이 어디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나는 그 여러분이 그 일상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붙잡고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 가운데 바로 서서 딴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일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에서만 계신 분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 내가 이제 나사렛으로 가겠습니다. 나에게 맡겨놓으신 그 나사렛으로 가서 나 혼자 이 힘으로 견뎌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힘으로 견뎌내겠습니다. 이겨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서고 다시 나사렛이라는 일상으로 돌아왔다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그 일상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남아 있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 마음속의 질문으로 우리는 던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52절은 그 답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거든요. 자, 5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그저 버티며 사신 것이 아니라 자라가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전 앞에 섰어요. 그리고 내려가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잘하셨다라고 하는 성장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지요. 52절은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함께 자라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하나님에게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더욱 어떻게 해 가셨다고요? 사랑스러워지셨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지요. 우리는 흔히 신앙이 좋아지면 세상 사람들과는 말이 안 통하거나 고립되어야 한다고 오해하곤 하지요. 하지만 진짜 은혜 위에 서 있는 사람은 일상의 관계 속에서 그 향기가 나타나게 되어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바로 서면 사람과의 수평적인 관계에서도 아름다운 열매가 지금 맺혀지고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사람 앞에서도 바로 설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으면 사람 앞에서도 사랑받을 수 있는 그 믿음의 균형을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갓 구운 빵 생각해 보시지요. 빵집에서요, 빵이 갓 구워서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냄새가 그만이잖아요. 그지요? 근데 오븐에서 막 나온 빵은 겉은 노릇하고 향도 참 좋잖아요. 그런데 바로 자르면 어떻게 돼요? 바로 자르면 뜨거워요? 아니요. 김이 확 빠지면서 속이 질적하고 모양도 쉽게 망가지잖아요. 그래서 제빵사는 바로 빵을 꺼내고 나서는 식혀요. 자르지 않아요. 제빵사는 빵을 바로 자르지 않아요. 오븐에서 나온 뒤에 식힌 망 위에 올려놓고 가만히 기다리지요. 뜨거운 시간을 보낸 뒤 공기를 맞으며 천천히 식는 시간이 있어야 그 빵이 비로소 제대로 된 맛있는 빵이 된다는 것을 그 제빵사는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빵이 금방 나와서 아우 저거 쓸어주세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기다리셔야 돼요. 저거 식어야 되거든요. 라고 제빵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도 그래요. 주일 예배라는 뜨거운 오븐 안에 있을 때는 다 좋아 보여요. 말씀의 은혜도 받고 찬양도 힘차게 부르지요. 하지만 진짜 신앙은 언제 드러나느냐 하면 집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말할 때 드러나요. 그리고 억울한 상황을 만났을 때 드러나요. 그리고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을 선택할 때 드러난다니까요.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앞에서 다시 서야 할 때 그때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잖아요. 그 순간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 사람에게도 사랑스러운지를 드러내고 있는 자리임을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나사렛 시절이 그랬어요. 기적도 없고 설교도 없었어요. 그저 부모에게 순종하고 일터에서 성실하고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야, 괜찮은 사람이네 라고 사랑받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지 아니해도 30세 되기 전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자랐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 은혜 위에 서 있다라고 하는 가장 분명한 증거는 말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인격이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빚어가시는 진짜 신앙인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세요. 은혜 위에 선 삶은 매일의 성숙으로 증명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섰다면 세상 속에서도 사랑받는 존재가 되어야 됨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의 일상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지는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은혜 안에 바로 서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평범한 성장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일을 시작하실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 우리는 세상에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맡겨진 그 삶의 현장에서 사랑스러워가는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됨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출국 심사대 앞에 선 여행자처럼 우리들의 신앙의 자리를 점검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제가 왜 설교 제목을 은혜로 서서 일상을 살아내다라고 정했는지 그 이유를 아시겠는지요? 신앙은 결코 성전에만 갇혀 있는 종교 생활이 아니라니까요. 그렇다고 하나님을 잊은 채 세상 속에서만 분주한 생존 경쟁도 아니에요. 참된 신앙은 균형임을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받은 뜨거운 은혜가 나사렛이라는 일상에서도 여전히 은혜로 흘러가는 것,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는 그 영성이 내 곁에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스러움으로 나타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보여주신 성숙의 균형임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마세요. 은혜가 삶이 되고 삶이 다시 나에게 주신 은혜를 증명하는 이 아름다운 일치야말로 우리를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또 하나의 성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 받은 은혜를 일상이라는 그릇에 품격 있게 담아내세요. 하나님은 그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그 은혜를 주셨다니까요. 여러분들 안에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 품격 있게 사랑받을 수 있는 그 은혜로 그릇에 품격 있게 담아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결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평범한 하루하루가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지는 이것이 가장 특별한 기적이, 다른 것이 기적이 아니라 평범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그 사랑을 받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이것이 기적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한 주간 힘내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전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전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고마우신 그의 사랑 내 여이다 노래하리. 나의 사는 그날까지 주만 위해 살리라. 주 오시면 전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전국에서 주님과 우리 다시 한번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전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전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고백합니다. 주 오시면 전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전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고마우신 그의 사랑 내 여이다 노래하리. 나의 사는 그날까지 주만 위해 살리라. 고백합니다. 주 오시면 전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전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겨 놓으신 나사렛이 어디인지를 여러분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성전에서 뜨거운 이 말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나사렛으로 내려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나사렛에서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믿음의 은혜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증명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은혜가 삶이 되고 삶이 다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러한 믿음을 살겠다고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앞에 교회 안에서의 삶이 아니라 그 교회에 가지고 있던 귀한 믿음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나사렛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일상에서도 여전히 은혜를 흘러가는 것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는 이 영성이 내 곁에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스러움으로 나타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보여주신 성숙의 근형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교회 안에 종교인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부족함이 없는 귀한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은혜가 삶이 되고 삶이 다시 나의 생활 속에서 은혜로 증명하는 귀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고 고백하며 예배드리는 이곳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